네. 다음 주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자 또 동시에 교회 40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신약 교회의 탄생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교회들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창립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그러한데요.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배울 텐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몇 달을 배워도 부족하죠. 이 시간 또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부분밖에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또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남은 모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위협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쉽게 말씀드리면 유월절, 정확하게는 초실절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있는 주간의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은 보리 추수의 시작이고 오순절은 밀추수의 시작이 되는 날인데 그래서 이게 다 추수의 의미가 있어요.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뭐라 그러죠? 성탄절. 성탄절로 지키고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성령 강림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 성령님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 땅에 여러 번 오셨고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 날에 오신 성령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이제 의문을 들 수가 있죠. 구약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오셨습니다. 아주 똑똑똑 이렇게 제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떠나가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오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신약에 오시는 성령님은 부어지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똑똑똑이 아니라 부어주셨어요. 이 땅에 충만하게 오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성령님이 모세에게 임하셨죠. 또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셨죠. 오홀리압과 부살렐 같은 사람에게 임하셔서 일하게 하셨죠. 나머지는 그런 성령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특권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부러웠겠어요. 저분들은 성령님이 저렇게 임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모인 사람 모두에게 부어주신 모두에게 임하신 이 사건을 출발로 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성령님이 지금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별한 일이었는데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성령님께서 부어지시게 만든,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받을 수 있게 된 그러한 계기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성령님을 받는 이런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우리 화면도 보시고 또 주보를 보실 분은 보시고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14절 말씀 보시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 우리가 받게 하셨다. 그럼 이 복은 어떤 복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죄로 인해 심판받고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복,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14절 줄 쳐 있는 부분이죠. 주보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받게 하시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왜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을 우리가 적용받기 위해서,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다 적용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죄 용서를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런 모든 구원의 복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적용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20년, 30년을 믿어도 진짜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성령님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어제 예수님 믿어도 정말 영접하고 성령님 받았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요. 우리 초대교회의 어떤 교부를 보게 되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의 소유자가 되셨다. 인간이 성령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아멘.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다. 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구약의 모세보다도 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모세에게는 사명을 끝나면 가기도 하셨지만 오늘 신약시대에 임하신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2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번,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시죠? 몇 달을 설명을 해도 제가 그만큼 설명할 만한 지식은 없지만 그렇게 성령이 많은 부분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 자체가 이름이라기보다 호칭이 여러 가지입니다. 호칭, 그만큼 성령님의 다양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보혜사, 또 진리의 영, 영광의 영, 은혜의 영, 또 양자의 영, 이렇게 성령님을 다양하게 호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안다면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만큼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영들에 대해서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산수를 공부하는 것처럼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나의 영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많이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을 기뻐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그 이름 자체가 오늘 성령님의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성령님은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분리입니다. 분리, 구별. 그래서 더럽고 추악하고 또 연약한 것과 분리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과는 분리되신 분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라고 할 때 이건 역시 분리를 의미하죠.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그러나 성령님 할 때 그 성은 이 모든 피조 세계와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반응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 어떻게 하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죠.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피조 세계와는 구별되신 아주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영이라고 할 때 주보에 보시면 루아흐 이렇게 해놨죠.
이게 히브리어로 영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바람, 호흡, 그리고 공기, 르아흐라고 하는 말은 바람, 공기, 호흡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 공기, 호흡 어떤 공통점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우리가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존재를 느낄 수가 있죠. 바람이 부는 걸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공기를 호흡하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 그거를 경험을 하고 날마다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공기가 폭풍처럼 엄청나게 그런 큰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변화를 만들어내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은 거룩한 그런 바람, 거룩한 공기, 거룩한 호흡,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바람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임재하십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어때요?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변화는 어떤 변화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변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변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번 보시게 되면 성령님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성경적으로 성령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니까 성령님이 어떤 인격이 없는 그냥 에너지나 파워나 그런 분은 아니죠.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분명한 인격이세요.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권능으로서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역하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권능이신데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등장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가서 한번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세상 역사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정성경에는 빠져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리고 그 땅이 땅은 뭐예요? 천지할 때 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이 어땠어요?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여기서 혼돈하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formless, 아직 형태가 다 갖춰지지 않았어요. 왜? 창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형태가 다 갖춰지지 않았고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공허해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empty, 비어있다. 왜? 아직 창조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세상이, 이 땅이 형태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고 땅과 바다의 경계가 정해지지 않았고 아무런 생명이 없고 존재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그래서 여기서 기품 어디 있는지 보셨나요? 창세기 1장 2절 기품. 기품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깊은 물. 이게 그냥 깊은 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깊은 물.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다. 다시 말해서 지구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물에 덮여 있는 거예요. 물에. 그리고 빛이 없어가지고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하늘과 지구를 만드셨는데 아직 형태도 없고 내용도 없고 물로 덮여 있고 빛도 없어가지고 깜깜한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 하셨어요? 수면 위에. 여러분 이제 왜 수면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운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본적인 의미가 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떤다, 진동한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의미가 나왔냐면 새가 날개짓한다. 새가 날개짓하는 건 뭐예요? 새끼를 돌보는 거예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이 지구상의 지구 위에 역사하셔서 새가 새끼를 돌보듯이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권능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권능이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조예요. 그 창조를 지금 성령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창조에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33편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셨고 여기서 입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루아흐.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영으로 별을 만드셨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 참여하셨다. 구약의 여러 본문들이 성령님이 창조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권능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신데요. 이렇게 성령님이 창조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무질서의 질서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리고 캄캄하고 아무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없었는데 꽃이 피고 동물들이 뛰어놀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정해진 그런 시간을 따라 돌아가게 되고 창세기 1장은 창조를 어떤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질서 있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형태도 없고 텅 비어 있고 그냥 캄캄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님의 날갯짓이 시작이 되니까 생명의 역사가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 좀 상상하면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캄캄하던 곳이 온갖 생명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곳으로 변화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런 창조의 순간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70명의 장로들과 또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제사장과 왕과 이런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권능. 그 권능이 창조의 역사에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나고 구속의 역사에 아름답게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아름답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는 어느 곳에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권능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으로서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캄캄하게 죽어있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새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권능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저주에 꼼짝달싹 못하고 묶여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이 끊어지게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일방적으로 하진 않으세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 하십니다. 사모할 때 하십니다. 간구할 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 성경을 몇 절만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3번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예.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빛을 깨닫게 된 것은 어때요? 창조주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을 바라보시면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 디도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두 가지가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시작. 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를 지으면 죽는 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구원의 이런 말씀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러한 일도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루아흐, 바람입니다. 공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그 바람이 폭풍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 눌려 있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폭풍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만 실제하시고 변화를 일으켜 가시는 분, 그 변화는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성령님께 민감하게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늘 지치고 안 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인정하십시오.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인정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말씀 볼 때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조용한 그런 산들바람처럼, 때로는 큰 바람처럼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 나를 능력으로 도우실 수 있는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성령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의지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